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다른 말씀을 보았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늘 주 안에 거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적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의 모습은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진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짓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타나게 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징조와 표적이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하는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1992년도 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국민학교였죠. 10월 20일인가 되면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뉴스에서 막 특보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막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에 카메라가 출동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찍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때 금요일을 왜 확실히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금요 천하 예배를 갔기 때문에 그때 가면서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금요 천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인가. 어린 마음에 그러한 것을 걱정하면서 내가 집을 나서면서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혼자 막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눈을 떠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집에 배달이 되어져 있었어요. 걱정 근심도 있었지만 잠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하여튼 마지막 때게 되면 사람을 미혹하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이단들의 천국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50명이 넘게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53명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또 현존에 계시는 분들이 한 20 몇 명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냐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밝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셔도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두 번이나 이것이 나오게 있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 생존의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로서 성도들을 복음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사도 요한 당시에 미혹해하는 자들, 이것이 그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사가 생각나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윤수혁이라는 주인공이 했던 대사인데 박신양이겠죠.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네가 누굴 보든지 내 눈엔 너만 보여. 알아두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알아둬. 난 네가 참 좋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대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오글오글 하는데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러브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네가 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고 너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난 네가 참 좋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사실 말씀을 보면 그들과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상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무리와 성도들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들이겠죠. 우리라는 것은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대하는 이들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나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말씀 안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20절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바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어요. 왜? 진리를 한번 맛보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진짜 진리를 맛보게 되면 이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들에게서 자꾸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또한 진리를 말하게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사실 그 어떤 거짓말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22절, 23절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 그들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진리는 진리를 전하게 되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 또한 역시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에 거짓말쟁이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근데 다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4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보면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서신서 처음에 말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 가운데 벗어나 있다면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것을 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그 말씀을 늘 듣고 상기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씀으로부터 이 들음이 난다는 거예요.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한 그렇게 되면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머무르다, 거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거하다, 머무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영구적인 나의 주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분들 군번 다 알고 계시죠? 한 번 부여받은 군번은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리는 게 군번이에요. 총번은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도 군번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366번이었는데 저는 20-7600-0366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또한 이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이 표현은 정착된 가정을 만들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정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형제, 이 자매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많은 이들 앞에서 약속하고 둘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요. 이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부여받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하려면 세상에서도 재판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저희 누님이 어렸을 때 재판소를 여러 번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갔냐 그랬더니 그 동사무소의 직원이 저희 누님의 이름을 한문으로 표기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표기했다는 거예요. 저희 누님 이름은 김경인데 경자를 밝을 경자, 거울 경자 이렇게 밝을 경자를 쓰는데 서울 경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아버지가 봤는데 서울 경자 누구지? 그러고 갔는데 딸인데 밝을 경자를 해놨는데 서울경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바꾸는데 한 번 이것이 등록되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었는데도 바꾸려고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2번, 3번. 우리가 한번 정해진 것은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정해지는 것은 우리가 부여받는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다, 머무르다 이 표현은 완전히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두어들이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정착하는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공동체를 떠나서 어느 한 공동체에 정착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뿌리를 거두어들이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뿌리 내리게 하셨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생길 때까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다른 곳에 시냇가에 옮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옮기우실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있다가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가 박혀서 내가 정착되어 있을 때 말씀 가운데 거하고 머물러 있을 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이것을 분별해내고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거짓된 말씀들이 들어와도 튕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늘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가운데 거하고 거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분별해낼 때까지, 분별이 될 때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 사람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감자를 뚫었었는데 제 얼굴 훨씬 작죠? 제 얼굴이 가려지죠. 풍선이 있는데 제 손에 이제 라이터가 있죠. 이 라이터에 풍선을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터지게 돼 있죠. 터지게 돼 있습니다. 풍선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초등부 예배가 아니라 청년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울리치 시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풍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풍선은 고무로 이루어져 있죠.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건데 바람을 불어서 넣고 이것을 묶으면 잘 쪼그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원형의 어떤 물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풍선이 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허파에 가득 미혹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 풍선을 더 준비했는데 이게 물풍선이잖아요. 이게 물풍선을 이렇게 하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질까요? 뭐 안 터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럼 주영이 나와서 여기 서 있으면 제가 머리 위에서 이거 한번 믿음이 좋아요. 우리 세종 팀장인데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팀장이에요.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으니까 세종팀에 지원하실 분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저 이거 안 해봤어요. 머리가 탈지. 저도 이게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풍선이 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지난주에 했던 건 2학년. 사실 여러분 이 풍선이라는 것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쉽사리 날카롭고 뭐 이런 것들이 쉽게 터집니다. 특별히 열을 가하게 되면 금방 고무가 늘어지면서 터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거 계속하면 터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있는 한 쉽사리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사리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쉽사리 터지는 그냥 바람만 든 풍선이 아니라 쉽사리 터지지 않는 풍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맨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과 그냥 넘어지는 사람, 쉽게 터지는 사람과 쉽게 터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터진다 할지라도 터져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사람과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뿐인 거예요. 이 여름에 우리는 말씀을 당연히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증거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냥 물풍선이지만 뭐 어떤 라이터가 가까이 올 때 터지면 어떡하지? 믿는 거예요. 주영이 와서 이렇게 팀장이 와서 서 계셨지만 저를 믿으니까 와서 서 있었겠죠. 설마 예배인데 물벼락 맞게 할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설마 목사가 거짓말 할까? 이 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그냥 그러한 믿음만으로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왜 두려워하냐라는 것이죠.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24절에 처음 들은 그 말씀이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느낌, 그 은혜, 그 감격, 이것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고 또 나랑 교제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권태기가 왔다. 올 수도 있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그때를 떠올리며 그때 이랬었는데 이 느낌, 이 느낌적인 느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름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막 샘솟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 성경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랬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온누리교회라는 곳에 와서 아울리치를 떠났을 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말씀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또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한 진리를 미혹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끝까지 거하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될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안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그때 가서 내려놔도 늦지 않더라고요. 근데 별로 해보지도 않고 탁 내려놔 버리면 미련과 후회만 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양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싹을 얻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담대해질 수 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몇 년이 남은 것 같습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산 분이 몇 명씩이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100세를 산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한참 살아갈 날이 한참 남아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내가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유혹인 거예요. 그냥 쉽게 그것을 떨쳐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면 그게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풍선처럼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 분대로 날아가고, 또 뾰족하거나 좀 날카로운 것들, 뜨거운 것들이 닿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연약한 풍선도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버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이 풍선과 같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말씀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는 감히 유혹되지 않고 터지지 않고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티켓팅하고 또 호텔을 예약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또 해외로 막 떠나곤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울리치를 신청해서 또 젊었을 때 인생의 황금기를 들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여름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